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2023년도에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공동체로서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비전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게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이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주 안에서 갇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말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미지는 뭐냐면 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 갇혀 있는 사람이냐 하면 누구에게 갇혀 있다는 걸까요? 예수님에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 나를 가두지 못하고 나는 누구에게만 갇혀서 사는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께만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방향성이 매우 재밌잖아요. 지금 누가 더 고통스럽고 누가 더 아프고 누가 더 괴로우냐 하면 바울이 더 아프고 바울이 더 괴롭고 힘들거든요. 감옥 안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 하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권면해주고 싶은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설명할 때 우리들의 상황과 조건이 우리들을 절대 설명해내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명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물음은 어떤 물음으로 해야 되냐 하면 나는 일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일을 성공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일이 조금 안 될 때, 일이 조금 어려울 때 나는 실패하는가로 묻는 게 아니라 일이 어려운 그 자리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로 물어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설명하게 되고 나의 바른 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그죠? 불 구덩이에 들어가더라도 불 구덩이가 그들을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가두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사자굴이 나를 설명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설명한다는 거죠. 여러분 담대하게 2023년도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를 가두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하느냐 하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 단어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올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기도 제목 되길 원해요. 첫째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꼭 마음속에 새겨 놓으십시오. 두 번째 단어는 합당한가라고 하는 합당이라는 단어예요. 합당이라는 단어. 세 번째 단어는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행함. 여러분 이것을 자연스럽게 설교 내용을 더 듣기 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실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요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더라도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일을 그리고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내가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차후에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가볍게 쓰는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로 바꾼다면 걸맞게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르심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수많은 적용이 가능한 단어가 될 거예요. 직분에 걸맞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이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부르심을 받은 개인에게 걸맞은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등등의 질문이 가능한 단어예요. 1년 동안 꼭 이 단어, 두 번째 단어가 여러분 속에 새겨지길 바라요. 나는 합당한가? 지금 합당한 모습인가? 세 번째 단어는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행함. 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고 있는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 행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할 수 있는데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없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행함의 문제. 그래서 부르심과 합당함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올 1년 동안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가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설교 내용을 더 진행하기 전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계산주의교 식구들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이 새벽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1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우리들의 어떤 인간적인 의도로 모여 있는 사람이거나 내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주도적인 주체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를 몇 가지로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간단해요. 부르심이 있구나. 부르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는 비동적인 거죠. 하나님이 능동적이신 거고, 그러니까 부르신 분이 있고 나는 부름을 받아야 하는구나. 근데 만약에 부르신 분이 떠오르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건 그분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느냐 하면 그 일을 하나님과 연결하여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떤 일을 하는 그 일에다가 하나님을 모셔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찬양하면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면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호흡 속에 하나님이 연관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창세기 39장이에요. 찾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잡혀가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요셉이 아주 보기에 아주 멋진 청년이었나 봐요. 누가 그에게 반하느냐 하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반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자꾸 요셉에게 치근덕거리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사랑을 나누고 동침을 하자고. 근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거절을 하냐면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당신의 남편인 보디발 장군이 나를 믿고 당신 외에 다른 것은 다 나한테 맡겨줄 만큼 나를 신뢰하는데 어찌 내가 당신을 범하여, 그 다음 표현이 이상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요셉이 누가 자기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는 표현을 써요? 보디발이 신뢰를 주고 있다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를 범하면 요셉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근데 요셉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제 그 구절은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9절 말씀, 8절과 9절을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자, 그 앞에 보면 누가 은혜를 베푼 이야기를 하냐면 주인이 자기를 믿어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그 아내를 범하게 되면 문맥은 어떻게 흘러가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그 악을 행해서 그 주인에게 배신감을 주고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전 의리를 지키는 사나이라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말해야 문맥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죠? 근데 요셉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그렇게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그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는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께 짓는 거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가볍게 가져오면,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이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넘어서서 지금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누군가를 뒤에서 음해할 수 있어요. 그 음해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음해하는 것이지만 어떤 의식이 요셉에겐 있는 거냐 하면 누구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의식이 그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을 기억하는 인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서 나가지 말아야 할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가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사람과의 친밀함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나가지 말아야 할 말들과 품지 말아야 될 생각들과 행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들이 다 나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안에 갇힌 사람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지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부르심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어디에서도 잊지 않는 지혜와 또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행하라 그래요? 합당하게 행하다. 두 번째는 합당한가 하는 모습을 점검하는 거예요. 수시로 나는 합당한가, 다시 말하면 걸맞은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0절,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이런 표현이 같이 있어요. 제가 빌립보서 1장 27절만 읽어드릴게요.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다음 장이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자, 초반부에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합당하게, 걸맞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 걸맞다라는 게 뭘까요? 그 기준에 맞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명분 있는 모습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표현이 재밌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화평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질서를 안 지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걸맞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질서가 깨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 마무리하지 않고 뭐가 깨진다고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평화가 깨진다는 거예요. 평화는 누가 깨트리는 거냐 하면 마귀가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만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이 무질서가 가져오게 되는 개인과 가정, 공동체 안에서의 행복이 깨트려지는 걸 설명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리를 알고 있는가, 있어야 할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가, 있어야 할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당함의 싸움을 잘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합당한 모습을.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것은 매우 쉬워요. 여러분, 사람을 속였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 거꾸로 표현해 드릴까요? 사람에겐 박수를 받을 수 있어요. 내 편을 누군가 들어주고 나를 지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로 진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학교 식구들이 올 1년 동안 이 부분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남편으로서 걸맞게 행동하고 있는가? 아내로서 걸맞게, 알맞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예쁘게 나는 지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사역할 때 내가 맡겨진 사역의 그 자리에 맞게 나는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받은 직분에 걸맞게 나는 지금 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 질서가 깨지면 그냥 질서가 깨진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교회가 누려야 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 누려야 할, 원래 하나님의 성도의 인생이 누려야 할 화평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올 1년은 이 씨름을 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이유와 그 변명을 타인과 다른 상황에 던지기 전에 내 모습은 억울하고 약오르고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걸맞은, 합당한, 알맞은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자, 세 번째 강조점은 뭐냐면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의 문제를 한번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은 행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행하지 않는다고 다 나쁜 게 아니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젠가 한번 주일 예배 때 이 말씀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순종과 불순종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순종은 하는 것, 불순종은 하지 않는 것, 이런 설명을 하고 싶어지는 게 아주 간단한 이해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순종도 그리고 불순종도 행함과 행하지 않음의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순종은 바른 행함인 거죠. 동시에 순종은 바른 행하지 않음이에요. 불순종은요,
나쁜 행함이에요. 또 불순종은요, 나쁜 행하지 않음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만 구분되냐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의 싸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이거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나도 하지 않는 것, 하지 않음으로 이게 순종이 되죠. 그죠?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하는 것, 이것은 행함으로 불순종을 해요. 이를테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너는 번제를 드리면 안 돼 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에 지금 번제를 안 드리면, 너무 재밌죠 여러분? 번제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때에 원하지 않는 이가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울에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울은 하나님께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무엘 대신에. 그것 때문에 그는 그의 왕의 자리를 내려오게 되기 시작합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가지 않아요. 가지 않음으로 불순종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은 함으로 불순종을 하고. 근데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가? 자기가 결정해 버렸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유교 식구들이 한번 이 질문을 해보는 거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나는 왜 이렇게 복되지 못한가? 혹시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가정은 왜 이렇게 복되지 못한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굴곡이 심한가를 모두 다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올 1년은 이 씨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합당하지 않게 하면서 행동하고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성전을 짓지 않아요. 만약에 마지막 표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지 않았다. 앞에 이야기 모르고 뒷이야기만 가지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지 않았다. 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잖아요. 근데 누가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합하다는 게 우리가 지금 쓰는 말과 뭐와 같을까요? 합당하다. 내게 걸맞은 사람이다. 내게 의미 있는 사람이다. 내게 예쁜 사람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과 저는 뭘 그렇게 하고 싶은가요? 이 질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건지. 여러분은 왜 꼭 그건 안 하려고 그러셔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지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이런 물음 앞에 나는 하기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꺾고 그 일에 순종해 드리는 사람들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너무 원하지만 하지 않음을 선택함으로, 낮아짐으로, 포기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만들어져 갑니다. 세상은 요란스럽고 그리고 화려하고 그리고 눈에 띄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때로는 억울해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그 억울해 보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유지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를 유지하는 요셉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올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2023년도에 은혜의 복들을 누려가는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